예, 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아버지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통과되어 온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이제 우리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계속 설명 중에 있는 거죠. 계속 지금 민수기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민수기를 왜 사도 바울이 소환했는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사도 바울이 왜 민수기를 소환했지? 고린도 교회와 민수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시작해 놓고 답을 적어 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읽으실 때. 그러면은 아마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니코르가 뭔지. 아, 성도의 생활이었구나. 성도의 생활. 그래서 음, 어떤 할아버지는 성화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성화에 유명하신 분. 남포교회죠? 전 원로 목사님이신 그분이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 같아요. 성화를 보는 관점이. 음.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타나는 거와 고린도 교회가 뭐가 같은 거지? 그러면 왜 교회는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했을까? 성화라는 건 뭔지 알죠? 의인이 죄책이 남아가지고 언제는 해결됐고 죄책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개선해 나가는 거, 교정해 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의 과정이라 얘기죠. 이게 이 부분이 예, 아이러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해답을 얻었어요. 성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재현이라는 말을 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공생애를 재현하는 거다.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뭐라고요? 성화가 아니고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바꿨습니다. 물론 성화라는 게 꼭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교정을 하는 거예요. 단어를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죠.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 같이 음행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은 2만 3천 명이 하루에 쓰러졌다. 자, 간음하다가 2만 3천 명이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사건인지 민수기 읽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민수기 몇 장이라고 기록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뭐 바알불 사건인지 아닌지 그건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민수기의 바알불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네, 26장이죠. 왜 바알불 사건이 일어납니까? 첫 번에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이 죽는 사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왜 바알불 사건이 일어났는지 질문을 던지면은 그게 예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장면이 바알불 사건이에요. 그래서 첫 세대가 다 죽는 거죠. 그 사람 빼고. 요걸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이게 뭔지 알게 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인서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은 뭘 하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죠. 재생하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재생하는 삶을 사는 거. 어떤 것을 아버지 세대가 죽은 게 왜 죽은 거고 그걸 계속 배워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도의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재현하니까 민수기하고 강야 생활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민수기에서의 그 생활과 강야 생활 하나는 뭐예요? 이들은 민수기는 이동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천막 생활을 했고 또 뭘 했어요? 성막이 있었고
근데 가나안 생활은 뭡니까? 중앙성서법이 생기고, 그리고 텐트를 안 치죠. 고정된 생활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게 이게. 고정된 생활을 한다, 한 지역에 머무른다. 그걸 알게 되면은 성도의 삶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지정된 곳, 장소에서 산다. 중앙성서법이 있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의식하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뭔지 알게 되고, 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중심에서 삽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사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게 답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서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걸 저는 성도의 삶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삶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왜 바알불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들이 여기에 왜 이렇게 짤막하게 간음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었다. 그것도 하루에 죽었어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바알불 사건이. 자, 그들 중에 어떤 자가 시험하여 또 뱀들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과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을 시험은 시험으로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뱀의 이야기를 잘 가져오셔야 돼요. 뱀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 여기서, 민수기에 나오죠. 그 다음 뱀의 이야기가 어디로 갑니까? 시스기야 왕이 노뱀을 없애버리죠. 그리고 우상이 돼가지고 있는 걸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넘어오면은, 어디로 와요? 요한복음 3장으로 옵니다, 여러분. 뱀의 이야기가. 불뱀 이야기가. 그 인자가 들린 것처럼 들린다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거듭난 이야기로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불뱀 이야기는요. 창세기 요한복음 3장이 답이에요. 그래서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불뱀에 그러니까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게 뭔지 알겠죠? 그럼 주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거. 거듭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시험한다 그러는 거죠. 야, 성경을 읽으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계속 시험만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들 중에 어떤 자가 불평하여 또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가면은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불만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적을 보내서 치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일들. 그런 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깊게 새김질하면 되는 거죠.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결국은 바알불 사건으로 끝나냐. 그 이전의 사건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 연대기로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민수기가 연대기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연대기를 좋아하는 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왜 이 순서를 바꿔놓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왜? 성경은 연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근데 자꾸 성경을 연대기로 구성을 하고 연대기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속지 마세요. 성경은 연대기를 읽으면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못 합니다. 잊지 마세요. 자, 성경을 연대기를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연대기를 한 번만 아세요. 그냥. 연대기로 구성하는 것도 되긴 되는구나. 그 정도에서 끝나세요. 그거를 하면은 뭐 성경이 깨달아지고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데 사기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기예요. 물론 그런 방법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그냥 편집된 성경 가지고 그냥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걸 알게 돼요. 왜요? 지금 여기서도 역사 순서로 안 가요. 바꿔놓고 있거든요, 순서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순서가 왜 바뀌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셨다면은, 아, 구약의 민수기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 어? 이거 그리스도가 오는 이야기였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먹고 시험 들고 죽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게 예수가 공생애에서 드러내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앞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 왜 예수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그리스도만 나오는지 이해가 됐죠? 지금 본문에 예수가 안 나오잖아요. 주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만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예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생략해버려. 안 해요. 왜요? 앞에 민수기의 사건들이 전부 뭐예요? 예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 민수기 시간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그건 재현이 아니죠. 오라는 성경이었으니까. 와라 했잖아요. 그죠? 메시아 와라. 이거 오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는 재현이고. 좀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표들로 그들에게 일어났으니 우리의 경고를 위하여 기록하였다.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아, 경고래요. 어떻게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읽어야 된다고 경고해 놓은 게 성경은 알았죠? 예? 꼭 잊지 마세요. 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와야 돼. 왜? 예수가 와야만 그들이 마신 물이, 시험들이, 그 먹은 떡들이 뭐가 돼요? 진짜 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빵이 물이 되는 거고요. 생명이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못 읽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충분히 읽어서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 경고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라는 게 뭔지 알겠죠? 비유는 경고예요, 경고.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는 장면까지 못 가면 안 돼요. 예수만 경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경고예요, 경고. 근데 산상수훈에 푹 빠지면 안 돼요. 산상수훈은 예수가 십계명을 해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도덕윤리의 최고의 그 법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산상수훈은 예수가 어떻게 죽는지 스타로스와 관계돼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못하면요, 경고로 끝나는 거죠, 경고. 여러분, 경고로 끝나면 안 돼요. 경고는 예수가 오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에게 잉태됨으로써 양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의 신비는 뭐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드러난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가 공생애에서 어떻게 양성을 드러냈는지, 그리고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알아가는 거지. 무슨 뭐 신학자들이 뭐 이거다, 이거다,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거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은 이 구절이 매우 필요한 거죠. 예수도 항상 이 구절을 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공생애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가
자기의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변명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요한복음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을 가지고 있는 시간에요. 영적인 사람, 영이 있는 사람들, 영이 주도자가 돼서 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이 그냥 요게 고집이 돼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지션이 바뀐다는 거는 항상 이 구절이 앞서가고 있는 거죠. 삶 속에. 그래서 포지션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의 깊이가 달라지고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오묘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비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는 그들이 칭찬할 때에 먹은 자들이 확 그냥 떠받들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할 때, 여러분, 만약에 서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받아들였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갈게 했다. 그게 뭔지 공생애에서 우리가 찾아내야만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그럼 그 자기의 십자가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가 한 그 공생애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같은 육신인데. 이 땅의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삶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변화했다고 간증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수하다고 만약에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전도를 했다면은 그건 실패죠. 왜? 그 사람은 나중에 가면 욕해요. 우리는 그런 전도하면 안 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근데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 목사들이요. 나를 증거하래요, 나를. 그래서 목사가 앞면에 딱 쓴다니까요. 그럼 그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문제죠. 저도 목사니까 저 자신에게 혼내는 거예요, 저를요. 나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뭐 꼭 교회 목사들만 제가 혼낸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쉬는 시간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옛날에 얼마나 예? 힘들게 살았고 고생했는데요. 근데 그게 엉뚱한 열심이거든요. 만약에 그 시간에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즉 부자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게 선택이 뭐 너무 억울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게 은혜고 믿음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거 가지고 살아온 거거든요. 그 힘으로. 근데 지금은 그거 하나만 못해요. 왜냐하면 내 포지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가 바뀌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뀌는 거, 이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래서 말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교회 생활. 저는 정말 교회에 계속 성탄절 되면요, 제가 어? 그 등을 만들어 가지고 등장식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 거짓말 아니에요. 가서 물어보세요. 석관동 가면 강천교회에서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그게 믿음이었고 은혜였어요. 근데 제가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그게. 지금 이 믿음과 이 위치에서 보면은, 내가 그 당시에 이걸 깨달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부자가 돼가지고 살면 어땠을까? 부자가 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걸 쓸 줄 알아야 되고, 프리덤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프리덤이에요. 그냥 있으면 있는 데 살고 없으면 없는 데 사는 게, 뭐 그때도 그랬지만은, 그냥 몸에 배어 있으니까 좋아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벌어서 사니까 재밌어요, 그냥. 그러니까 포지션이 바뀐다는 게 뭔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각오를 묻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현실만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뭘 중심으로 해서 그 뜨거운 가슴을 뭘로 가지고 있는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재현이 안 되더라도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 응? 거기서 포지션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깨달아진 그 엄청난 사건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다시 표적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기적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보다 나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천국에 갔다 온 것도 다 가짜잖아요. 어떻게 그걸 표현해요? 어떻게 말을 해요? 말을 안 해야죠. 근데 말을 한다니까요. 처음에는 막 버벅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그것들이 포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멋있는 말이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만 아시면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저는 저의 말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딱 내 말은 비유가 돼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 이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만. 이거 알고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만 생각을 많이 해도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러면 성경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몰입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몰입하고 몰입해 보세요. 뭐밖에 안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생활 문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10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민수기가 생활이었는데 지금 뭘로 해석하고 있니?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이 예수였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뭐 인류 문학 뭐 그쪽에서 뭐 과학으로 얘기하는 그 양성 말고요. 삼성 말고 진짜 양성. 예수가 가졌던 그 양성. 그 양성을 가지고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뭐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어요. 영으로 나오는 시간을.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은 거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요. 도덕윤리로 평가하고 하면 뭐가 나은 게 있습니까? 절까지 댕기는 사람들 더 잘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요. 그럼 우리가 뭘 말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는 옛날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네, 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앞에 민수기의 내용이 이 내용으로 해석을 돼야 되거든요. 이게 예수의 공생애고 아멘입니까? 이 내용이 민수기를 언급해서 그리스도로 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게 예수의 공생애의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재현하고 있는 삶이고요. 그러면 좀 공감이 가잖아요. 안 갑니까? 엄청난 공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과거의 해석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어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신대. 피할 길도 그러지. 저도 옛날에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이 땅에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민수기를 잘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생활이라고 기록한 부분들, 교리와 생활이 나눠져 있잖아요, 기록 방식이.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눠서 꼭 기록을 했을까요? 이걸 아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생애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으로 살아갈 때에 두 부분이 필요합니다. 교리적인 부분과 생활의 부분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공감하게 되시고, 저보다 좋은 표현들을 하실 수 있겠죠, 앞으로. 다르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놓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만 잘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은 충분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에서 피하라. 그러니까 왜 우상숭배를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겠죠? 우상숭배라는 말은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도 돼요. 그 아버지가 이 우상숭배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심으로, 그래서 진리의 시대가 되는 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우상숭배가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 원리를, 요거는 외우세요, 요 말은. 요거는 꼭 메모를 해서 외우셔야 돼요. 이걸로 여러분 세뇌를 당하셔야 된다니까요. 일반 목사들에게 세뇌 당하지 마시고, 이런 말을 기록해가지고 세뇌를 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은 또 기억을 안 하려 그래. 그냥 자기가 또 표현을 하려 그래. 여러분, 세뇌 당할 건 세뇌를 당하셔야 돼요. 명언이라고 생각하세요. 명언. 같지 않은 사람이 명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명언을 좀 여러분이 세뇌를 당하세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아니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되니까요. 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버려야 맞아요. 왜? 포지션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를 피한다는 게 이제 알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야, 이마, 내 삶,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 너희들의 삶을 서로가 비난하는 게 뭔지 이제 알아야지. 그건 다 예수를 요구하는 것들이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이야기야라고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자, 15절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네요. 내가 지혜로운 자, 같이 말하노니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판단하라 그래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판단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질문하고 의심하라는 거죠.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질문하는 걸 못 배웠어요. 왜? 우리는 그냥 고지것대로 받아들이는 교육만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꼭 판단하고 질문하십시오. 책임질하세요. 맞는지 아닌지 걸러내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길 바라요. 그래서 걸러낸 거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더 하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뭔지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에서든지 어떤 메신저가 이야기하든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돼요. 결론이 그렇게 나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도 재현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판단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한 게 맞잖아, 이 말이 아닙니까? 판단하라는 말은 내가 한 말이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의 삶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나 예수가 사는 삶이나 똑같은 삶이 아니냐?
아닙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뭐가 옳은지, 뭐가 예가 되는지, 뭐가 아니오가 되는지. 결국 예와 아니오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 그냥 끄덕거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끄덕끄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 아닙니까? 성경은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많이 암송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문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문법? 잘 공부해 보세요. 문법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기름칠해지는 게 문법이에요. 알았죠? 기름칠한 거에 잘 돌아가게. 알았죠? 근데 문법을 이상하게 공부하니까 기름칠이 아니라 뻐걱뻐걱거리게 해요. 그게 성경이 안 읽어지게 한다니까. 여러분, 문법은 기름칠이에요. 기름칠. 그래서 영어가 왜 멋있어요? 기름칠이 잘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근이 말을 하면 얼마나 이뻐요. 한국말이 얼마나 이쁘게 바뀌었어요. 그 기름칠한 거 아닙니까? 기름칠. 최고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이걸 깨달으시면은 말의 신비가 뭔지 알게 되고, 이 말의 신비가 복음을 말한다. 최상 아닙니까? 여러분, 최상을 가지고 포지션을 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